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저희들이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을 보면은 각 장마다 특별한 주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1, 2장의 주제는 창조가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주제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주제가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마다 주제가 있죠.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산상수훈의 장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되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은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이 믿음의 장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들이 찾아지는 이러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 찾아지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죠.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15장의 세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주제가 뭐냐?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19장의 주제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회. 왜냐하면은 19장 1절로부터 10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일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번에야말로 꼭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아주 확고한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시니까 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뵈려고 길거리에 나섰단 말이죠. 삭개오는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냥 있다가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삭개오가 체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의 세리장이니까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데, 또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런 분명한 마음이 있었기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에게 말하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11절로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11절로부터 27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화. 어떤 중요한 분이 왕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이분이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10명을 불러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분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받은 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기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주면서 이제 한 문화씩 주고 떠났죠.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돌아왔을 때 너희들 내가 준 한 문화 가지고 뭐 했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제가 10문화 남겼습니다. 또 B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이 주신 한 문화 가지고 제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C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땅속에 숨겼다가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왕이 분명한 이야기를 하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면서 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겠다. 10고을 권세를 주시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너 5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한 문화 뺏어서 이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은 왕이 준 기회, 그 기회를 잘 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경우에는 기회를 잃지 않고 기회를 잘 살린 것이 되고, 또 11절로부터 27절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고 기회를 잃은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번째로 본 것이 28절로부터 4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같이 하면서 찬송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머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로마 성에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어떻게 보면 승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영광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깔았고 나귀가 걸어가는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사람에게 옷이 딱 2벌밖에 없어요. 2벌도 한 벌은 속옷이고 또 한 벌은 겉옷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밤에는 이 겉옷이 이불이 되는 것이 바로 겉옷이죠. 그 옛날에는 그렇지 옷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가면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딱 해만 지면은 낮 기온하고 밤 기온이 20도가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하죠. 우리가 요즘 한 10도만 넘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20도나 차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 돈이 없어가지고 겉옷을 맡겨서 돈을 빌린 사람, 그 사람이 해질 때까지 만약에 돈을 못 갚아도 그 겉옷은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밤에 그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어떻게 자느냐. 그러니까 겉옷을 꼭 돌려줘라. 이런 말씀이 구약성경에 나오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2벌밖에 없어요. 속옷, 겉옷. 근데 겉옷을 깔았다. 그것은 대단히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28절로부터 44절까지 읽어나가면 41절로부터 4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 별로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다 그렇게 나오고, 또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9장에서 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이 41절로부터 4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40년 뒤에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자기 아들들을 땅에 메어 쳐서 죽이는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폐허가 되는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고, 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이 맨바닥에 메어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일이 장차 벌어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공고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듣지 못했다. 틀림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너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너희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장차 이제 주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는 모조리 진멸당하는 비참한 일이 예루살렘에 닥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내다 보신 겁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오늘 2013년 3월 24일 이날까지 그 자리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슬람 성전 악사라는 것이 있지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은 그 이후부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슬피 우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첫 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기회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세계에 수많은 도시가 있지만은 그 도시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꼽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축복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성군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 왕을 꼽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뭘 했길래 그렇게 성군이냐, 훌륭한 왕이냐? 다윗 왕이 적어도 3가지 중요한 일을 했어요. 3가지 치적은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첫 번째 치적은 뭐냐? 솔로몬 이 다윗 왕 그 전에 이제 사울 왕 그 전에 사사시대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사시대 200년 또 사울 왕 20년 뭐 이 시대 한 220년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뭐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블레셋은 너무 강했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꿈에도 소원이 블레셋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블레셋을 없애려고 왕이 됐지만 블레셋에게 오히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은 철저하게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무찌를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괴롭히던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의 치적 중에 하나는 블레셋을 무찌른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치적은 뭐냐?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거의 10지파가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지지했는지 지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했다 치더라도 2지파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남쪽 지방에 헤브론이라는 데서 왕으로 등극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제 한 7년 동안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는 동안에 다윗은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왕으로 추대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에 등 돌렸지만 나머지 10지파가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이 좋으니까 다윗에게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년을 이 헤브론에서 이 왕으로 있다가 7년 뒤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서울과 같아요. 남북의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12지파를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치적 중에 하나가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세 번째 중요한 치적은 뭐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그 예루살렘에 한 오랫동안 바깥으로 뱅뱅뱅뱅 돌던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 법궤를 받아들입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섬기는 중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2장은 하나님 말씀이 시온 산으로부터 모든 세계에 퍼진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뵙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은 얼마나 축복받은 도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33년 사시면서 30년은 나사렛에서 지내셨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반 정도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나머지 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크게 두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하나는 갈릴리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했죠. 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베푸셨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낙후된 것, 가장 천대받는 것, 소외받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 목가예요. 근데 예수님 일부러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기 바로 착전에 얼마 전에 베단이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베단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엎드리면 코 닿는 데가 베단이에요. 아주 가까운 도시가 베단입니다. 예루살렘 성 내에서는 부자들이 살고 성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는 예루살렘의 위성도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가까운 도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니까 예루살렘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러한 수많은 일을 행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전파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문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공고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이사야서를 공부하잖아요. 참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유다의 13번째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분이 이제 735년부터 715년까지 약 20년 동안 이 유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겁이 났습니다. 두 나라가 침공하니까. 그때 활동하던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합니다.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치러 왔지만 예루살렘에 패망을 해가지고 10,000명이 치러 오면 불과 10명도 못 돌아올 겁니다. 소호수만 돌아올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마치 불에 타다 남은 이 나무 막대기처럼 힘을 못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이 뭐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오지만 그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5가지로 얘기하면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고하는 말을 아하스가 듣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 왕이 디글라 빌레셀이라는 왕인데 옳았구나 잘 돼가지고 군대를 끌고 엄청나게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아랍 나라 북이스라엘 다 점령하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웬걸 그 엄청난 군대를 밀고 내려와서 유다 나라 가지고 있는 46개 도시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유일하게 하나 남은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3년을 넘게 둘러 진쳤습니다. 예루살렘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자기 손을 잘라서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왜 그렇게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받는 것을 그거 갖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기회를 버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을 볼 때마다 참 소경바디메오는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거기도 여리고인데 여리고 오실 때 소경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사람 정신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떠들고 다녔다고. 사람들이 소경바디메오 불러. 야, 이 거지야. 너 왜 새벽부터 떠드냐? 잠도 못 자게 말이야.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못 살겠다. 좀 조용히 해라. 소경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보러 떠들지 말라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소경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 불러와라. 소경바디메오가 왔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즉시에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소경바디메오는 중요한 기회를 잃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생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렸을까? 첫째는요,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님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다고, 촌떡내에서 자라났다고, 촌떡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고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부모가 무식하다고, 무식한 부모 밑에 자라난 자식이 뭐 제대로 됐겠느냐? 이래서 예수님 무시했대도요? 참나 원.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같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대. 왜 예수님을 무시하냐 말이지? 왜? 예수님을 무시할 이유가 어딨냐 말이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이지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성전을 더럽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내쫓았어요. 얼마나 고마워 성전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예수님 무시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배가 아팠어요. 나한테 와야지. 왜 예수님 따라가냐? 세례요한이 훌륭한 것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훌륭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는 나는 흥해야 되지만 너는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이같이 자기 욕심 때문에 무시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시대에 말이죠. 사울왕 시대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말렉과 전쟁에서 틀림없이 이긴다 이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저 아말렉이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이 저 아말렉 군대를 사울왕 당신 손에 붙였으니까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틀림없이 이길 텐데 이기고 나서 당신이 꼭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말렉 군대의 왕인 아각 왕을 꼭 잡아서 죽이십시오. 절대로 살려두지 마십시오. 아말렉 군대 왕.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좀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냐면 아말렉이 좀 야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3개월 정도 됐을 때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누구를 공격했냐면은 이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 그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야비하다 이거죠. 아무 무기도 없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가는데 장정들은 앞에서 가져가지만 이 연세 드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처진다고요. 근데 뒤 처진 사람들 죽이는 거야, 이 아말렉 군대가. 하나님이 절대로 저것들을 용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가 또 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틀림없이 이긴다. 대신 아말렉 왕인 아각을 잡아서 죽여라. 두 번째는 네가 전쟁을 해서 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일 텐데 아말렉으로부터 많은 것을 뺐을 텐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이 소유했던 건 다 불태워버려라. 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점령했죠. 그런데 사울이요, 참 아각 살려뒀습니다. 죽이지 않고. 난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몰라. 살려뒀어요. 또 하나, 이 비리비리한 소와 양은 다 죽였어. 비리비리한 것들은 딱 살찐 것들만 딱 뽑아가지고 숨겨놨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으러 왔는데 막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말이지 하나님이 아각왕 죽이라 그랬는데 왜 살려두었어? 아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뭐요? 사울이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아, 부하가 글쎄 나는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뒀습니다. 저 살찐 소와 양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려고 제물로 남겨놨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잖아요.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기억해 보십시오.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을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을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왕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교만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정확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씀한 거죠. 우리가 왜 기회를 잃어버리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욕심이고 하나는 자기 교만입니다. 욕심과 교만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테레사 수녀가 내 안의 성, 인테리올 캐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묵상,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날마다 명상하고 묵상한대. 우리는 하나님의 공고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지금 너희들이 공고하는 날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맞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 다윗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물론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저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다가 그 길로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지,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애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해요. 전적 속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는 신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또 TV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글쎄 우리 교회도 KBS의 이 뉴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가 계시지만은 도대체 몇 프로가 정확할까? 몇 프로가 정확? 나중에 이제 틀려가지고 이같이 정정 보도하는 것, 아주 쥐꼬리만한 글씨로 정정 보도해서 정정 보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걸 다 믿는다고. 근데 지금 망고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은 잘 안 믿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뉴스는 사실 어저께 들은 거 오늘 또 다 잊어버렸어. 뭘 했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더 들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고받는 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시간이에요. 2013년 3월 24일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로다. 은혜 받는 날은 내일이 아니고 은혜 받는 날은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의 조상들이 광야로 갈 때 그렇게 모세가 말했는데 너희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처럼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강팍한 마음을 버려라. 성도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강팍한 마음은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강팍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어야 돼. 이 시간 들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언제나 머릿속에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날마다 채찍으로 내 몸을 치노라.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아시아, 유럽 어느 지역을 안 다닌 적이 있어요. 정말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동시에 한 말이 뭐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뒤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채찍을 들어 내 몸을 친다. 그 얘기 뭐냐? 나는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좀 여러분들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난 세례문답할 때마다 대답 틀린 사람 별로 못 봤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대답해. 다 베드로 같아. 틀린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는 안 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다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작은 십자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올 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어린 게 왜 저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냐?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왕이요, 제가요 들에서 양을 칠 때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때로는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사자와 싸워서 이겼고 곰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내 양을 지켰습니다. 그때마다. 근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어디다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다윗은 조그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를 질 때, 궁극적일 때, 나에게 십자가 찾아올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영어 말 속에 아주 좋은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작은 십자가 잘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회를 잃지 마시고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처음엔 시작되지만 맨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슬피 우시고 예루살렘 거민,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거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셨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날 너희들은 네 아들들을 땅바닥에 메어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날이 이를 것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공고받은 날을 잃어버렸습니다. 네가 기회를 잃어버렸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배척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면서 예수님 슬피 우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기회,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교만과 욕심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깨트려지고 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머리숙인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이 좌정하시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